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 중에 말씀 공부하는 시간도 참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39일째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239일 에스겔 7장에서 에스겔 9장 말씀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녹화하는 이 시간에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왕복 4시간을 달려서 베페너라고 하는 참 가난한 타운에 가서 우리 같이 사역하는 아프리카 목사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참 많이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방해주고 찾아가 주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일인 것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에스겔 7장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7장. 에스겔 7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 유다의 멸망이 임박하다 하는 것을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The end has come. 종말이 왔다 하는 거죠. The end has come. 종말이 왔다. 7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끝났도다. The end has come. 마지막이다.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끝났다고 하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끝. The end예요. The end.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창조가 있고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 받으라 하시고, 그걸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구원의 길에 서는 거고,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심판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심판날에 이제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7장 4절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무서워요. 맞아봐야 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 진짜 말 안 듣는 이 아이들은요, 눈에 불이 나게 한번 맞아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저도 아이들이 15명이나 되기 때문에 해초리를 아끼면 아이들 다 버리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듣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얘를 먹이면 어쩔 수 없이 벌을 주고 해초리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큼 회유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맞는다 해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때려버리신 거예요.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10절에 몽둥이 나오죠.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지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싹 황폐하게 되리. 몽둥이가 약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백성에게는, 말 안 듣는 자녀는 몽둥이밖에는, 아무리 몽둥이 때리기 싫어서 설득하고 해유하고 참고 그러다가 맞는다 이 해도 계속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니시라도 우리 보통의 부모들도 다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쩔 겁니까?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을 꼭 맞아봐야 알지 말고, 제발 여러분, 맞아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여호와를 압시다. 말씀으로 구주를 압시다.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압시다. 꼭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 뒤에야 웜에 뜨겁네, 웜에 성경이 맞네, 웜에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을 걸 그러지 말고, 그래 갖고 나중에 맞아보고 여호와인 줄 알지 말고, 나중에 심판에 떨어진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웜에 성경이 맞네 그러지 말고 미리 시방 현재 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면 그게 최고로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2절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갑자기 사고 파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씀은 희년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는 있었잖아요. 희년. 50년마다 이 희년이 돌아오는데 내가 돈을 주고 논을 샀어요. 이웃집 논을 샀어. 그런데 나한테 논을 판 저 사람은 뭔만 기다리고 있냐면 희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0년이 되는 희년이 선포되면, 탁 7월 돼서 나팔절과 함께 희년이 선포되면 그 1년 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샀던 거라도 다 온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자유, 다 이제 해방이, 다시 다 원위치 다 시켜야 돼요. 그런 걸 계산해서 처음에 돈을 그 계산을 하고 희년을 계산하고 희년 때 돌려줄 것을 계산하고 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유다가 망해버리면 더 이상 그런 거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멸망의 날의 비참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벌에 대해서. 밖에는 칼이 있고요. 15절에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칼에 죽는 게 낫겠어요? 전염병과 기근에 죽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무엇에 죽어야 될까? 차라리 뭘 하나 택해야 된다면 전염병에 죽는 것이 그나마 낫겠네. 끙끙 앓다가 죽는 것이. 칼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기근은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죽을 병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게 낫겠네. 어쨌든 모든 죽음이 다 비참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하냐 말이에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다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 안에 남아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요. 머리가 왜 대머리가 된대요? 그날에는
아주 사람이 수치스럽고요. 여러분이 보통으로 생각하면 대머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말 그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았잖아요. 에스겔도 이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멸망의 날 그렇게 된다고. 너무 사람이 비참하고 힘들고 하면 너무 괴로워서 수염을 깎아버리고 머리를 깎아버릴 정도가 되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아주 비참한 상황에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다 대머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무서워요. 이사야서도 그랬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어떤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성경을 안 읽고 이 양반들은 이제 멋이 들어가지고 역사 순서대로 읽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작에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역사서 후에 이 욥이나 시편 읽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역사서와 함께 이런 선지서를 같이 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의 순서대로 읽는 게 뭐가 좋냐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뭐 역사적으로 읽는 게 좋겠다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이 성경 순서대로 읽는 게 또 일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쉽게 읽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망한 이야기 이제 좀 그만 좀 듣고 좀 좋은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까? 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야구가 열렸는데 내가 응원한 팀이 해태 타이거즈다, 기아 타이거즈다, 타이거스가 졌다 오늘. 그러면은 그걸 보기가 싫어요. 뭐 하이라이트나 뭐 그런 것도 졌으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졌으니까. 그 진 걸 못 알아봐. 이겼으면 아따 어떻게 이기는가 보자. 그리고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보통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래 비참했던 그런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한 그런 역사 선지자들의 이런 지적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계속해서 지금 그 우상 숭배하고 죄지어서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듣기 싫겠죠. 이런 거 읽기 싫겠죠. 차라리 그냥 이스라엘이 한번 망할 때 역사적인 순서로 읽어버려가지고 같이 동시에 그냥 이런 선지자들 읽어불고 얼른 이제 다 끝내버리고 이제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의 순서대로 읽으면요. 잊어볼만 하면 하나님이 또 그 망한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외치는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잊어볼만 하면 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한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에레미야서를 이마나 두껍게 나와가지고 웜에 또 그냥 계속 그 우상숭배하고 망한 이야기를. 그러면 웜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이제 눈물의 선지자가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에가서까지 끝나버렸으니까 통곡해버렸으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건 네 생각이고 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또 에스겔을 또 이 성경을 또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두껍게 또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왜 매를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이야기를 계속 성경의 순서대로 읽으면요 잊어볼만 하면 그 역사를 꺼내서 반복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진짜로 우리의 죄가 끈덕지기는 끈덕지구나. 우리의 타락이 진짜 무섭기는 무섭구나. 워머 징합도나 징합네. 좀 그만 죄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했구나.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죄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나도 이렇지 않을까? 나도 이러지 않을까? 나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 하는데 내가 이 우상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없는가? 꼭 망한 뒤에야 그때야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겠는가?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끈덕진 성경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이야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그 조상의 역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민족을 쳐부수고 승리했던 그 역사가 다 하나님 섬긴 역사였는데도 이만큼 타락해 버린다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믿은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아주 신앙의 역사가 미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이 타락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이 선지서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반복해서 우리 귀가 닳도록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의 순서대로 읽으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읽혀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대머리가 다 되는 거예요. 대머리가. 그 심판의 그 무서움을. 27절에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사람의 손이 언제 떨린지 압니까? 내가 떨고 싶어서 떤 게 아니라요. 진짜로 막 내 앞에서 내 친구가 죽어가고 내 앞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내가 내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심판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에스겔 8장에 가면 아주 가관입니다. 아주 에스겔 8장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진짜로 그랬을까 할 정도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우상 숭배의 현장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8장 1절에 여섯째 달 첫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항상 하나님의 형상은 불같은 형상이 보여요.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 이상 중에 자기는 포로로 지금 잡혀서 바벨론에 있는데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이상 중에 하나님이 딱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그냥 불같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그 악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와 투기를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장면을 야, 너희 백성이 이랬다는 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늘 거기 약속대로 머무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지성소에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소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가 그냥 산을 이루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일을 보여주냐면은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시하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곤충들, 가증한 짐승들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 우상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애굽은 각종 곤충들을 신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내리신 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곤충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나 뭐 이 재앙이나 뭐 파리 재앙이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애굽이 섬기는 우상을, 그 곤충이나 가증한 짐승을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7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그런 가증한 짓을 하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 아주 은밀한 방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저들끼리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포로로 1차로 지금 잡혀가 버렸고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왜 회개할 줄은 모르고 탓을 지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돌립니까? 이게 마귀의 상형수법이거든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어놓고 심판을 하면 하나님 앞에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히틀러가 있냐, 김정은이가 있냐, 그러면서 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있냐 하는데 그게 마귀 논리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를 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하더라. 점입가경, 아주 그냥 설상가상, 기가 막히네. 이제 여자들이 또 여호와의 전에서 북문에 가보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하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단무스가 여러분 뭔 신입니까? 이 단무스가 고대 바벨론에서 섬기는 남자 신이에요. 남신이에요. 생산을 위해서 주로 자기가 이제 막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단무스 신, 남자 신한테 여자들이 그 애통을 하면서 애곡을 하면서 빌면 애기가 생긴다. 이거 생산의 신이에요. 이게 그런 우상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여자들이 모여서 단무스 우상한테 애곡을 했다. 그걸 보면 이제 선지자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보여줍니다.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걸 봤지? 근데 또 보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보리라 하시더라. 또 뭘 또 가증을 더 보여주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16절에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숭배하더라. 이 바벨론이 섬기던 태양신. 성전을 등을 지어줘.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버리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니 모세가 그토록 십계명의 돌판에 서여주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걸 제일 먼저 말했건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조상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우상 숭배의 현장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죠. 이러니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18절 마지막 절에 8장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가증한 그 우상 섬기던 인간들이 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 나를 불러도 하나님이 불러도 뭐 응답도 안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심판날에. 우상 숭배. 저희들 우상한테 우상을 불러야지.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완전히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붓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Judgment on the idolaters in Jerusalem. 예루살렘의 그 idolaters, 그 우상 숭배자들을 Judgment, 심판하시는. 야, 진짜 나는 8장의 그 우상 하나님 막 설상가성으로 보여주는 거 아주 기가 막히네요. 투기의 우상, 그 곤충 우상, 뭔 비밀스러운 곳에 70인 장로들이 짐승한테 절하고 그 뭐 여자들이 애고 가면서 단무스한테 절하고 25명의 이 25명이 누군지 알아요? 제사장 24반차가 있어요. 24명의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24명의 제사장에다가 플러스 뭐 또 누구 한 명 보탠 거예요. 25명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태양신을 성전을 등지고 섬겼다. 완전히 뭐 끝장난 거죠. 끝장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탁 두들기고 있고 교회에다가 무슨 불상을 갖다 놓고 만약에 거기서 막 여자들이 모여서 막 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었다는 거죠. 자, 이제 에스겔 9장에 가면 예루살렘 거민을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그 환상이 그들을 처벌하시는 환상이 있어요. 1절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서 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에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이 그 심판의 사자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주여 어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 구원의 표시를 하라. 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표시를 하게 하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에 동참시키지 않겠다. 이 사람은 심판날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이마에 표시를. 이마에 표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라. 불쌍히 자비를 베푸지 말고 다 심판을 해버려라. 그 심판을 하되 6절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 꼭 밑줄 쳐놓으십시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면 그들이 성전 앞에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이제 완전히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끔찍하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군사들이 막 칼로 죽이고 끌려가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완전히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 와중에, 그 심판의 와중에 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들은 살려줬다. 그 가운데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에스겔 같은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 그 우상 숭배하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보고 가슴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랬죠? 아까 4절에 마지막에 이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표를 그려라. 그 이마에 표가 그려진 사람들은 심판날에 보호하라는, 이게 심판의 사자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이 인류의 심판날에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표시를 해놨다. 이마에 표시를 했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도장을 찍었다. 인맞았다. 인친자다. 인친자. 예. 성령의 인친자. 자,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마에 계신데, 성령이 이마였다. 이 말은 구원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심판날이 와도 두렵지 않냐면, 우리는 이마에 표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이 뭐예요?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마에 표 있는 자, 죄를 인하여 회개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판날에 예수의 이름을 그 심령에 간직한 자는 예수 이름이 구원의 도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구원의 이마의 표시가 우리 심령에 예수의 도장이 탁 찍혀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계속하도록 하고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주 예수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를 치는 것 같은 고생이나, 또 이걸 누가 이 찬송가 가사를 하게함이라고 누가 또 이게 복잡하게 무슨 해놨는데, 이건 좀 우스운 이야기죠. 이것은 신학을 하는 사람이 이래놨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이게 가사가 잘못된 거죠.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지 뭔 하게 함이래요. 그래서 내가 국어를 알아야 된다는 게, 한국말로요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왜 하게 함으로 바꿔버렸냐. 그게 내가 하려 함은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란 말이 바로 이어나오잖아요. 문맥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게 하는데 뭔 하나님이 십자가 짐같이, 그런데 하나님한테 쉽지?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쉽지. 인간이 하는 것이 어렵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려 함이 맞지. 그게 아무리 신학적으로 뭔 쪽으로 해도요, 이게 문맥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찬송가 338장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게 한다, 그게 주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참 힘든 일이지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 길을 갔던 것처럼 주여 십자가 짐이라도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도 많지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노래하는 것도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 맞는 거예요. 하려 하는 것이 십자가 진같이 고생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면 뭐가 그 십자가같이 어렵대요. 하나님이 하게 하면 다 쉽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있는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의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기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